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석을 복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이 내일로 이렇게 다가왔네요. 추석하면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사실 축제일이 되어지지요. 우리 옛날에는 추석하면은 참 대단했습니다. 막 기대가 되어지고요. 막 그날이 언제 오나 바라지고요. 왜냐하면 그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또 온 일가 친척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정성을 쏟아 키운 오곡백과들을 준비를 합니다. 저희 옛날에 집에 보니까요, 곡식이 다 익기 전에 미리 그죠 베어서 그것을 찌더라고요. 쪄서는 찐살로 그것을 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례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추석의 대표적인 노래가 뭔지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지요? 요즘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추석이 되면은요, 동네의 큰 마당에다가 망석을 깔아놓고 온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죠? 그 옆에서 할지 참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기차기도 하고요, 팽이 돌리기도 하고요, 그네도 타고. 우리 이제 보통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큰 느티나무가 있지요. 그 느티나무 가지에는 이렇게 생긴 가지에다가 그네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네 밑에는 긴 줄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네를 타고요, 힘차게 밟아서 올라가면은, 그죠? 그네가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 줄이 달려서 올라가면 그 표시를 보고 누가 제일 높이 올라갔다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네 타기도 하고요, 널뛰기도 하고요, 그 연날리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연날리기의 고수였습니다. 매일 연날리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냥 연도 일반적인 그런 연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큰 방패연을 날렸어요. 제가 이제 연을 날리면 보면은 제가 날리는 연이 제일 높이 날아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어릴 적에요, 연날리기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낸 기억들, 추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다 기억나지요, 그죠? 그렇게 아마 추석을 보내고 했던 기억들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여러분 이제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가족 간의 갈등이 막 생겨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별로 많지는 않지요. 제사를 지내게 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자, 명절마다 믿지 않는 시댁에서 제사 준비를 해야 했던 근사님 부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부부는 결혼해서 몇 년간 시댁에서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근데 이 부부는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절언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교제한다는 말은 친교, 동력자, 파트너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그죠, 혼백이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그 죽은 혼백이, 우리 이제 조상의 혼백들이 찾아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걸 늘 강조하시더라고. 왜 제사를 지내야 되냐 하면은 만약에 후손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구천을 떠도는 혼백들이 굶어서 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는 말을 그죠, 계속해서 해온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격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귀신의 영들과 교제하는, 친교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지방을 써요. 우리 아마 제사를 모르는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지방을 쓰는데요. 요만한 문종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이제 그분, 돌아가신 분의 이름하고 이렇게 하기하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요? 신위라고 적어요. 귀신 신자 위치를 말해요. 귀신의 위치가 됐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조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혼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흙이란 것이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땅에 매장을 하면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뼈만 남고 머리카락은 남아요. 그런데 다른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분해되고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의학자, 과학자들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사람의 몸은 흙일까 궁금해서 이 몸을 흙을, 그죠, 화학분해, 전기분해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96가지 원소가 나오는데 세상에 사람의 몸하고요 흙하고 딱 일치가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은, 혼백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제사를 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은 원래 있던 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돌아가신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실제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만약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이것만 해요. 귀신과 만약에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상 숭배, 무당, 제사, 귀신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자, 조영기 목사님께서 옛날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그 본교회 다니시는 사업을 하는 한 성도님이 사업을,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사업에게 번창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은 우리나라, 그죠, 재계에서 몇 째 가는 그런 큰 기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가셨나 했는데, 그죠,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 갔다 오셨냐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북한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북한을 다녀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정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지 않았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쭤봤다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 북한에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 전부 다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요? 김일성, 그죠, 동상 앞에 딱 세운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꽃을 가지고 헌화하고 참배하지 않으면은 그다음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 못 들어간답니다. 근데 사업을 목적으로 갔는데 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참배를 했답니다. 근데 참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몸은 참배를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한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상 숭배했다고 빨리 회개하시라고.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런데 이분이 저는 그냥 몸만 그렇게 했지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며 회개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의 사업이, 그죠, 망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거 처음 봤답니다.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정말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제사상에 제사만 어땠어?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를 믿어도 그냥 타로 점을 친다든지 그런 거 쉽게 생각하는 거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귀신과 여러분이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이 지켜주시길 바래요. 저희 가정사 얘기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이제 큰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남동생이 2분이고 또 고모님이 2분 계셔요. 근데 저희 집안에는 저희 바로 밑에 아버지 바로 밑에 작은 아버지 댁이 함창이라는 곳에 상주 함창 아시지요? 함창에서 사셨어요. 거기서 뭘 하셨냐 하면 경찰관을 하셨거든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경찰관을 하셨는데 가수원도 일구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남묘 효련 객효, 남묘 효련 객효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네요. 이 종교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할머니가 그죠? 가서 걱정이 돼서 그거 절대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남묘 효랑 객효를 계속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묘 효랑 객효가 뭐냐 하면 신앙 구호랍니다. 이게 주문이라고 해요. 주문. 법화경의 가르침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기희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거 무서운 종교적인 기희지요. 그래가지고 작은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작은 아버지가 경찰관으로 계셨으니까 그죠? 가수원을 운영하고 사실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창 그쪽에 어떤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의 주범이 잡혔어요. 근데 남유효란 객코에 다니는 분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겠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올 테니까 날 좀 사정을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그 사람 사정을 두고 풀어줘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지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을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가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파면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전형 퇴직하는 것으로 작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관 옷을 벗었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죠? 술을 먹고 막 화를 내시다가 그만 풍이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어요. 우리 이제 제일 큰 형이 뭐냐 하면은 그죠? 이제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분이 또 농사 짓는 거 싫어하네. 사업을 한다고 그걸 담보를 해가지고 다 그냥 날려먹었어.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형은 군에 가서 그죠? 수색대를 갔는데 축구를 하다가 골대를 지키는 이제 했지요. 골대에다 머리를 박아가지고 하여튼 정신이 상해서 의가사 제대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거든요. 그 형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으로 보니까요.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냥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하고 이러다가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형은 어떻게 됐냐면은 장가도 못 갔는데, 그죠? 병이 들어가지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게 말이죠. 여러분, 참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나오고 전도사가 나왔어요. 근사가 나오고 다 해야 돼.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죠?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다 일어나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죠? 첫 번째는, 그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되니까 절은 안 했대요. 그 대신 두 번째, 제사 준비에 솔선수범을 했답니다. 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죠? 뭐 제사 지낸다고 그냥 가족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가서, 그죠? 제사 준비에 아주 솔선수범해서 굳은 일을 다 먼저 하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좀 불편한 관계가 돼도 우리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솔선수범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누그러지지요. 그죠? 사람은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까칠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호의를 가지고 선을 베풀고, 그죠? 섬기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까칠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마음이 풀어지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것이 올라와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렇게, 그죠? 했다 하더라고요. 솔선수범하고, 그죠? 먼저 섬기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서 잘 섬겼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많이 했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그죠? 한 가정 안에서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살면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를 하시는 분? 감사를 하시는 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면, 그죠? 어둠이 틈타지 못해요. 감사는 어둠을, 그죠?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가족 불화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죠?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잔소리. 그죠? 그 비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죠?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어져요. 관계 불화의 원인을 우리는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잘 배우잖아. 그죠? 관계 불화의 죄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 모든, 그죠? 잘못이 전부 관계 불화의 죄예요. 그걸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작은 것이만 감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고 그 가정에 악한 은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를 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 없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다 좋아 보이지요? 그죠?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요,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싫어하는 분 없더라고. 우리 그렇게, 만약에 우리 가족끼리,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자, 위로가 되지요? 위안이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어.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자,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죠?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통 의식에서 제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죠? 혼백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전통 의식에서 제사에 대한 인식은요, 인간의 도리와 정성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서로 우애를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그죠?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했더니 이 권사님 부부를 통해서, 그죠? 이제는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시대 식구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전부 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이 그 불신의 가정에 들어왔어요. 한 가정을 복음화시키잖아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명절 이혼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1년 365일 기간 중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고 해요. 명절 직후인 2월, 3월 설이잖아요. 그리고 10월 11일 추석.
그래서 명절 전후로 이혼 건수가 평소보다 한 2에서 한 30%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통계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야, 사실은 명절은 기쁜 날이지요. 근데 기쁜데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 아,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절 분위기 기쁜 날이야. 근데 만나면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저희 할아버지 계실 적에요. 다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제사를 모시려고 해요. 그러면 참 너무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제사 드리면서 싸워요. 그게 신기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주요 원인이 뭐냐면 고부 갈등이래요. 그죠? 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례가. 매년 시댁에서 음식 준비, 설거지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은, 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며느리가 당연히 할 일.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도 무슨 스트레스냐면, 큰 스트레스. 고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전부 자기의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바라봐요. 우리 옛날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시어머니 마음이야, 그죠? 그래, 그거 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눈높이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봐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하다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 하다가 조금 전에 생각났어요. 눈높이 수학. 눈높이 수학이 뭐예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이제 맞추어서 이야기하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고부간의 갈등. 그죠? 두 번째, 가사노동 불균형. 한 사례. 명절 동안 하루 종일 음식 준비와 설거지 청소를 하는데 남편은 뭐 해요? 모처럼 고향 갔다고 친구 만나러 가고 TV를 보면서 명절을 즐기고 있다. 이거 불공평하지요?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근데 저는 이제 뭐나 하면 원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뭘 하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집은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세 번째는 배우자의 방관. 아, 세상에 시어머니가 포근을 하는데 남편은 뭐 해요? 그 중간에서 중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참아야지 하는 거죠. 이게 배우자의 방관. 그런데 이게 아내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네요. 경제적 부담, 그죠? 그리고 가족 간 비교, 명절 음식 준비, 시댁 위주의 가족 문화. 이 세상에 어떤 가정은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시댁과 처가의 형평성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이혼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은 그죠 한 남자분이 실적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명절이 돼서 이제 처가에 갔더니 이 처가 식구들이 보는 그죠 눈빛이 무시하는 눈빛을 보고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남자분이 뭘 했냐면 상을 뒤엎어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는 평소 쌓인 불만이 폭발하거나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결심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를 이제 통과해 왔잖아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는 명절 이동이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가 도리어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서로 형제 가족이고 부모 형제고 다 그런데 만나면 괴롭고 안 만나면 뭐예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석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추석은, 그죠? 풍요와 나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공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명절을 당하면, 그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시댁 위주의 가족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넓게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화목이 바로 최고입니다. 화목이 최고예요. 여러분 내 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제일 좋은 것이 그죠? 축복이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 가하만사성이라는 말 쓰잖아. 가하만사성.
이것은 그죠?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서로 화목하면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이 그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흘러가요, 서로. 근데 서로 불화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딱 차단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외로움, 불행, 그건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축복과 행복을 사람과의 관계에 다 두셨거든? 근데 이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외롭지 뭐 그냥.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최고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통제하게 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그분의 평강,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의 의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여? 지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신앙, 이제 우리가 복음을 나누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삶에 적용 안 하고 살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부르셨냐면 누가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은 뭐지요? 평강의 사람으로의 삶.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은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평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 땅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죠? 부단히 일을 썼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고 전부 다 준비해서 왕위에서 자기 막 사비를 틀어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재정을 다 구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셨어요. 너는 왜 안 됩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피를 흘렸어.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너의 대를 이을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다.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멘. 그래가지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평화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화목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평화를, 그죠? 화목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내가 아니라고 벗어버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하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정말 복된 추석을 또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를 회복하는 추석입니다. 자, 추석의 의미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지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감사를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뭐냐면 밭에서 고기 잡으시는 어부, 그리고 논에서 농사지는 농부예요. 이건 온 몸으로 그죠? 자연과 부딪히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애를 씁니다. 농부가 애를 써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그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기여하는 거죠. 수고는 5%밖에 안 된대요. 5%. 그러면 95%는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95%는 전부 다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에서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5%야. 그 나머지는 뭐 외부적인 다 요인이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농부가 농사를 지어놓고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결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 뭘 모르는 거예요. 농부들은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농사를 짓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바람이 불어야 농사가 되지. 그럼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내가 노력하고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놓쳐버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선택했냐 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모든 것이 다 필요해. 그죠? 모든 것이 필요해. 사람도 필요하고 전부 다 필요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그죠? 달이 뜨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공전 자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죠? 태양이 뜨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공기가 지금 그죠? 공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진짜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만물이 전부 다 너희 것인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적은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 아볼로, 게바 주의 종 말하잖아. 그죠? 자,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 여러분 진리를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그러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따라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계시가 나 계시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시가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시가 오네? 세상에. 도대체 옛사람이 예수 함께 죽었다는데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구나 계시가 오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미리 짐작해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듣고 나가면은 이제 뭐 하나님이 그죠? 지금 오늘 이 예배라든가 예배당이라든가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여건이 갖춰진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음식을 한 끼를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그죠? 눈을 뜨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를 배우시기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줘요. 생명은 조예를 말해요. 조의 생명.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려고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그죠?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이거는 그죠? 여러분 최고의 복을 제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죽는 것도 지금 것 장래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앞으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내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뭘 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 불평, 불만, 원망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뭐래? 선택하라 그러죠.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래요.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그죠? 연구를 해봤어 오늘. 자,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탁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호흡을 하는데 생각하면서 해요? 그냥 해요?
만약에 내가 호흡을 내가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 근데 내가 기억력이 잘 좋지 않아서 깜빡했어, 호흡하는 걸. 그럼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그냥 자동으로 하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이 호흡을 하면요. 이 산소가 의료용 산소 호흡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말이죠. 그죠? 대여를 해서 많이 호흡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1시간에 비용이 얼마 들어요? 12,000원 든대요. 평균 그렇게 든대요. 그러면 1시간당 12,000원을, 그죠? 해야만이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 하면 어떻게 돼요? 33만 8천원이 돼요. 1년 365년은 1억 2,337만 원. 내가 다 오늘 아침에 계산했어. 제가 한 60년 이상 살았으니까 제가 지금, 그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엄청나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올 한 주간, 그죠? 하여튼 여러분 감사를 배우시기 바래요.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추석이 돼야 돼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 부모님 구원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을, 그죠? 모시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구원에 이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추석 되시기 바래요. 그런데 말이죠. 돌아가시면 기회가 없어요. 살아 계실 때만 유효해요. 지난달 저희 큰 외삼촌이 92세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막 대구를 떠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용인 서울에서 살면서요. 외갓집하고의, 그죠?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 그래서 스스로 이제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모처럼 이제 외삼촌 장례가 나서 이제 제가 우리 고향 의성군 안개면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죠? 이제 우리 외삼촌은 5자녀를 낳으셨어. 그죠? 위로 이제 나보다 나이 1살 많은 누나가 한 분 계시고, 밑에 4명, 전부 다 제 동생뻘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대구 살 적에는요, 그죠? 그 아들 종부면은 뭐 했냐 하면은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몇 달. 왜냐면 이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 그죠? 친척집 있으면 서울에 가면 친척집 그 집에 와서 살면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모처럼 만났으니까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우리 큰 외삼촌 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 가정은, 그죠? 야, 세상에 우리 엄마 예수 믿었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형, 그요? 목사님이고, 밑에 누나 전도사님이고, 저 목사고, 밑에 또 누구예요? 그요? 제 밑에 동생 근사예요. 그러니까 보면 참 희한해, 그죠? 저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우리 저보다 1살 많은 누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아니까 놀라지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고. 그럼 제가 이제 누구든지 뭐 일가 친척이고 형제고 누구든지 만나면 뭐 해요? 이거 참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고 다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이제 눈하고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그냥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죠?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엄마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 아버지가 95살 때 쭉 얘기할. 그래서 제가 원하면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 전도하는 거예요. 뭐 전도한다 해가지고 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일가 친척 형제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치면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면 다 여러분의 노파트리가 다 풀어져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다 절대 안 돼. 관계가 좋으면 다 풀어져도 다 받아들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죠? 예수를 만났구나. 예수님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 구원은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다고 생각.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구원 못했니? 내가 천국과 지옥도 알면서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늘 그저 마음의 부담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 어떡하나? 우리 작은 제일 막내 고모님이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나도 믿을게. 너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다. 맞아요.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안 믿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믿는 거예요? 또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야, 참 정말 너무 감사해. 제가 세범 주간보호센터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작년에 그죠?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떡을 선물해 왔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죠? 이야기가 있어. 제가 그곳에 어르신들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 전하면서요. 어르신들 눈높이에서 침대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풀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르신들이 요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저는 그놈 이야기 찾는다고, 그죠? 하루 종일 헤매요. 어떨 때는 하루 만에 못 찾아서 준비를 해서 갔을 말씀인데. 근데 한 어르신이 이제, 그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마음이 온몸에 다 퍼졌어.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는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를 못 나오게 되셨어요. 근데 동백에 사는 막내딸 집에 있는데 오직 그 가정에는 그 딸만 예수 믿어. 근데 이 친정엄마한테 복음을 지나도, 그죠? 이 친정엄마가 얼마나, 그죠?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저 원장님이 전화를 왔더라고. 무슨 전화냐면 그 어르신이 집에서 꿈을 꿨는데 원장님하고 성태님하고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그요? 한 모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4단지, 2단지, 1단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런 일반 주택에 이제 사시더라고. 그래 가서 이제 그 어르신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요. 고백을 하게 하고요. 그 두 번째 만났을 때 침례도 드리고요. 성찬도 했어요. 야, 세상에. 그분이, 그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신 줄 믿어요? 그러니 그 딸 마음이, 그죠? 그 딸 신앙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머니, 그죠?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뿐인데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죠? 우리 엄마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목사님, 원장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다. 그 감사해서 떡을 선물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거든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세요. 왼수 같은 사람에도 관계를 회복하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죠?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을 분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화평을 만들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좀 깊이 하시기 바래요. 생각을 깊이 하셔서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면, 그죠? 남편을 100% 그죠? 지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